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갑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사람들에게는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나는 아니어도 내 자식만큼은 복받기를 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온 거죠. 자기 어린 아기들을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터치를 해주신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죠.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났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비단기는 어린 아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거 참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서 안아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겠나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나름대로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나를 그렇게 나한테 손을 대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나 말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는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12해나 묵었던 그 고질적인 병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능력이 흘러들어오면서 병이 떠나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어주실 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기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니 따위 자식들을 데려오느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죠. 16절부터 1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같은 장면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노하셨다. 제자들은 이 순간 어떤 벽을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다가오지 말라 말이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노하신 거예요. 왜 못 오게 하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것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은 다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가까이 오면 좋다. 저런 사람은 난 싫거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이면 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다 오라. 참 이게 너무 고마운 거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우리 거절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 나는 예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천국 관심 없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안 된 일이지만 스스로의 말대로 거기 들어가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자신감 같은 게 뭐 바람직한 것으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성공의 비결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이게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뭐 더더군다나 뭐 정말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포만 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35절로 갑니다. 35절부터 38절 여리고의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아시는 대로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메시아를 뜻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이랄까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자기가 나름대로 내린 그 결론을 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 아래 4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추시게 만들었던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분을 정말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그 고백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멀리서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고백은 사실상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때요? 맹인이고 맹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걸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시라면 약속된 메시아시라면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다. 딱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세웠던 거예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절로 생겨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뭔가가 존재하죠. 자, 첫째로 먼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첫 출발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불을 붙일 장작을 준비한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죠.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장작이 없네? 어디다 불 붙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들려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는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는 생겨난 믿음, 이 가져온 장작에 불이 계속 불부터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장작 위에 역사하셔서 불을 붙여주실 때 비로소 불이 붙어서 이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유지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 그 믿음. 그 불 붙어 있는 믿음을 탁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추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믿음에 불이 붙어 있는 기도,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9절로 넘어갑니다. 앞서가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게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했죠.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내가 믿음에 불이 붙어 있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게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저쪽에서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걸 막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건 어떤 안 좋은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이게 그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태클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 기도가 열매 맺히길 원한다면, 정말 내 기도가 뭔가 결실을 하게 되는 걸 원한다면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굴의 투지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데 필요한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맹인이 앞뒤 죄요? 안 죄요. 죄면 기도 못해요. 심지어 나를 기도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까지도 다 물리쳐가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잠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다 이겨내면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아무리 막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만해라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응해 주시기 전까지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막아서는 모든 시험을 뚫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0절과 4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우리도 답변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리 가능성이 몇 %인지를 따지고 이건 가능하고 저건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들으시는 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들으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뭔지 나는 그것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답은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 나는 문제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맹인이 말이죠, 한쪽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지,
아니면 희미하게라도 포기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그냥 요거 여기서 그냥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너무 낮은 수준의 걸 요구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진짜 너무 뼈아픈 그런 실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담대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담대한 기도. 문제의 크기가 얼마가 되든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신경 쓰지 않고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냥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제가 원하는 건 대충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믿음의 기도인데 아래 43절 거기 보면은 곧 보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곧 보게 돼요. 즉시 보게 됐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멈칫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결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야, 담대하게 되는구나. 담대하게 구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